자,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는데 어제 창세기 6장의 키워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은 똑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아주 그냥 삐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이었더라 하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것이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것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가 그 은혜 받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끝까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노아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의로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에서,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의롭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항상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 이 노아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참 의로움을 통하여서 모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7절 말씀 보면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름 나오지요.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 8, 이제 셈, 함, 야벳, 그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러니까 8 식구가 방주로 다 들어가서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물론 짐승들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내시지만 생명 있는 사람, 이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가족 믿음에 인정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한나, 이 한나 여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여인, 그 지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가족이 살아남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빌립보성의 간수, 이제 자기 집에 바울 신라를 초청해서 예배할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가정,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흐트러졌습니까? 우리 목장이 흐트러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흐트러졌습니까? 이 사회가 흐트러졌나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뜨거워지고, 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더 보잖아요. 느헤미야 때문에 이제 다시금 성벽이 세워지고 민족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장에 보면 이제 4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나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4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게 나와요.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 혼자만 들어가지 말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제 방주를 지어라 할 때에 6장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도 그 말씀 듣고 오늘 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놓고 너희 가족도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절에도 보면 그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8절 9절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땅의 새 모든 것들 다 들어갑니다. 또 이제 더 나가서 13절에 보면 온 식구들 8식구가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또 15절에 보면 모든 이제 생명 있는 것들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살아나고, 순종해야 부흥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할 때에 다 준행하고
들어가는 이 은혜로운 가정. 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이 방주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으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리가 나도 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렸을 때에 들으라고 초청했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살지만 이제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 이걸 아시고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순종과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이 볼 것은 뭐냐? 문을 닫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17절 말씀 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기 전에 그럼 7절 한번 볼까요? 7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7일 기회를 줬어요. 7일 동안 다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7일 후면 40일 동안 비를 내릴 것이다 하는데 홍수가 땅에 17절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땅에 이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물이 많아졌는지 방주가 이제 둥 떠올라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탁 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방주가 뜰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18절 봅시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 큰 방주, 산 위의 방주, 그것이 뜰 정도가 됐어요. 그럼 물이 어마어마한 거죠. 뜬 걸로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녔다겠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침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다 잠겨요. 이것을 구성경에 보면 창일하다고 표현합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조금만 온 게 아니에요. 넘쳐요. 산이고 뭐고 다 잡아삼킵니다. 어마어마한 물. 그래서 이제 문을 여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닫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데 넘치도록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21절 말씀. 21절 한번 같이 21절 22절까지 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다 죽었더라. 그 위에 육지에 있는 생명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쓸어버리라 작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냥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는 거죠. 쓸어버렸다.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겠습니까? 불심판인 거예요. 불심판.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써 홍수 심판하시듯이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 문 열렸을 때 구원받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 문이 열렸을 때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심판할 때에 그 생명들 다 끝나버릴 것 말씀하는 이 신앙의 심판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살아남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